네, 할렐루야.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왜 피곤한가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는 새벽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또 다니엘 기도해야 하고, 이게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고 예배만 드렸는데도 사실 육체적인 피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지혜롭게 몸 건강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신학대학원 스승이신 신동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키로 엄청 크시고 평생 성경만 보신 분이에요. 그분의 성경을 보면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옛날 성경인데 뭐 너덜너덜하다 못해 진짜 엄청납니다. 그분이 한 2010년부터 매일 아침에 본인이 묵상한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주기 시작하셨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책을 한 권 뭐 요한복음을 보면 뭐 5절, 8절, 7절, 6절씩 본인이 이렇게 띄어가지고 매일 그것을 묵상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한 3달, 4달 묵상한 요한복음을 책으로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면 하나씩 이렇게 보내줍니다. 돈 주고 사는데 저희 마음에 좀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새로운, 새 이런 관점으로 묵상하셨는데, 1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로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전혀 다른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을 향한 새로운 신앙 고백,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 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권세를 주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나다니엘 고백도 있었습니다. 새 신앙 고백. 이 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죠. 즉 새로운 가정을 선물하신 분, 또한 성전 이 정결 사건을 통하여서 새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3장은 새 백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백성, 거듭난 새 백성, 새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우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으로 시작된 새 백성의 이야기가 3장 이야기죠. 4장은 새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더 이상은 이 유대 성전에 가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든 언제든 내가 원하면 나의 영과 나의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새 예배. 1장은 새 신앙 고백, 2장은 새 가정과 새 성전, 3장은 새 백성, 그리고 4장은 새 예배. 오늘 5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 안식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안식일의 개념, 이 패러다임을 바꾸신 예수님. 새 안식일을 실질적으로 제정하신 분이시죠. 당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막 39가지 조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이것도 해서 안 되고 저것도 해서 안 되고, 특별히 노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병자를 치료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상의 분위기에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듯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요. 1절에 명절이 되었습니다. 어느 명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인의 남자는 당시에 6월절, 무교절이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 성전 옆에 보면은 베데스다, 또 다른 연못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5개의 행각, 큰 기둥인데요. 겨우 이렇게 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이 기둥 5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장소냐면 병자들이 모인 집합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원에게도 갈 수 없고 치료도 할 수 없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연못 앞에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물이 요동칠 때 아마 이게 일반 연못이긴 하지만 이렇게 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물이 막 끌어오른다든지 요동칠 때가 있었나 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전설을 미신 같은 것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려는 수많은 병자들로 가득 찬 이곳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이 38년 동안 고통받는 병이 오래된 이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정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참 임금 되시고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소원을 물어보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죠. 주여, 주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이 병자의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찾아와 말을 건네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에 이 병자는 누군지도 모른 채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그 즉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안식일에 일어났지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외되고 아픈 영혼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시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찾아가 그의 소원을 듣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오셔서 물어보실 수 있으니 꼭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전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정말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외로웠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가와 예수님은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또한 예수님은 당연히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치유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좀 불편한데 예전에 수술한 부위에 통증이 좀 있고 발저림 현상이 조금 심합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쯤이죠.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글씨 쓰는 것도 어렵고 오른쪽 어깨가 아프니 타자 치는 것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막 여기서 돌파기도 막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기도했죠. 기도하면 한 3, 4일 안 아프고 또 아픕니다. 그럼 또 기도하면 또 한 일주일 안 아프고 계속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 발도 아픈데 팔까지 왜 이러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팔이 다 나은 것이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계속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자가 스스로 치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깨끗해지고 나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한 번에 치료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때에 따라 그 치료를 기다리시기도 하죠.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질병의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계명을 따르지 않는, 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한 징계의 질병이 있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그런 결과의 질병이 있죠. 과도한 노동, 심한 일을 통하여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자연적으로 나이가 먹고 늙음에 질병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사로나 이 앞을 못 보는 소경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질병은 치유가 최고의 예방이죠. 질병의 치유는 예방이 최고입니다. 만약 질병이 있다면 체질과 습관을 바꿔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먹고 싶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무거나 먹고 마시면 안 되겠지요. 이 육체적인 노력과 함께 심적인, 마음적인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누군가를 위로할 때, 위할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뿌듯해지는 것이죠. 병을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을 예방하는 것. 체질과 습관을 바꾸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내 육체도 주님이 주셨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0절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사람 깜짝 놀랐죠.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걷지 못하는 이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그것도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을 또 한번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을 수호하고 감시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보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기는커녕 누가 고쳐줬는지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순종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나를 낫게 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뿐이었는데 자신의 병이 치유되셨습니다. 1월 14절 예수님이 다시 만나지요. 내가 나았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구절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이 잡혀오지요.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너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쳐라 하니까,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니까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 예수님의 경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병자는 38년 동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만에 해방되었지요. 그러나 죄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은 38년, 길어야 평생이지만 죄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육신의 고통은 벗어났을지언정 죄로 인하여 영원한 고통에 빠지지 않길 바라는 예수님의 치근한 경고이지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게 하죠.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영적인 귀를 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죄이고 사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을 때, 죄를 발견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죄의 모습된 나를 발견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권리이자 권세입니다. 5장의 타이틀은 새로운 안식일이죠.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즉 개혁이 될 때까지 옛날 구습들은 지켜온 거지만 개혁이 시작되면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간 것이다. 새로운 것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자기를 들이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구속을 온전하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율법에 얽매여 더 이상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변질된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옛것을 개혁하셨습니다. 16절,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죠. 쫓아다닙니다. 감시합니다. 18절, 죽이고자 합니다.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지요. 안식일을 더럽혔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말했다는 것이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계략을 품는 사람들이죠. 사도 요한이 1장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한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5장의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새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아침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질병을 그분께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 새로운 안식일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께 충만하니 예수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육체의 질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두통이 있고 머리가 아프고 육신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인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시간 의사 되시고 치료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아픔과 질병의 고통들을 내어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의사 되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죄를 멀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육체의 고통은 잠깐일지라도 죄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다면 이 죄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을 때 정말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모두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수능 날입니다. 4명의 학생들이 이 미랄도레 교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들의 이들에게 특별히 오늘 더욱더 지혜를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이 보상받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날 되기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고 강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이 드려지는 기도 제목들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 고백들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